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의 기적이죠.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오셨을 때 이렇게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서 3번 정도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이 첫 번째가 이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거고요. 두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겁니다. 세 번째가 죽은 지 4일이나 된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요 총 3번의 사실 기적이 있거든요.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면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를 믿게 되길 바랍니다. 좀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봐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봅니다. 나인이라는 성에 나옵니다. 나인은 이게 목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헬몬산 있잖아요. 저 위에 갈릴리 위에 있는 헬몬산의 북쪽 기슭에 위치한 갈릴리의 작은 성읍입니다. 갈릴리의 작은 성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갈릴리 사역인데 거의 북쪽으로 이제 끝이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현재 지금 이 마을이 있습니다. 네인이라고 불린대요. 주민은 얼마 살지 않고 있는 곳인데 그 작은 이제 어떤 성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곳을 가셨겠습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한 여인을 위로하고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러 가신 것이고, 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가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2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나인성에서 일어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것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인성에서 예수님과 아들을 잃은 과부의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이 만남이 바로 뭡니까?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시간이고 또 창세전에 계획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없이 외아들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한 과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아들마저 눈물 젖은 가슴 속에 묻고 절망에 쌓인 채 장지로 향하는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이 바로 절망스러운 그 여인의 그 마음과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비통함과 슬픔을 기쁨과 웃음과 또 뭡니까? 찬양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극적인 만남이고 축복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시편 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의 집에 울음이 깃들이고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다음날 눈 뜨는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해결이 되고 안 되고의 의미도 있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겁니다. 지금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과부의 슬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울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참 살려주시려고 마음 먹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끝납니다. 할 수 있냐? 이 문제는 주님 앞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있어서 괜찮다면 평생을 가는 겁니다. 저는 제 오른쪽 눈이 뭐가 있냐면 이제 녹내장기가 있습니다. 저는 일평생을 뭘 넣어야 되냐면 안암약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 주님이 뭐 한 번에 못 고치겠습니까? 고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뭐요? 굳이 고칠 필요가 없으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고치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있다면 고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딱 대셨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정결법에 있어서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거나 죽음에 관계된 어떤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한 일이 됩니다. 이 유대인의 관념에 있어서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해결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관을 만지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초월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요. 말도 합니다. 주님의 능력은요, 완전한 능력입니다. 살아나고 있다가 아닙니다. 저는 한번 봤습니다. 귀신이 떠나갔는데요. 회복되는 속도가요. 완전 정상으로 가는 게요. 진짜 짧은 시간 만에 확 돌아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요, 완전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천히 낫게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살리셔서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슬픔을 바꾸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6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 나오냐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약의 흐름을 좀 이해해야 돼요. 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목도한 이 무리의 반응은 어떤 기적과 같게 보였냐 그러면 바로 엘리사와 똑같이 보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선지자로 누구를 본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1절 보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엘리사를 염두에 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마침 나인이란 이곳은요. 수넴과 가까워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수넴에 있었던 엘리사를 알 것 아닙니까? 그 엘리사에서 그 수넴에서 바로 아들을 살린 그 엘리사를 큰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가 지금 왔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지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그러면 그런 겁니다. 다들 이제 뭐냐면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육신적인 거. 주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받았는데
팔복에 보면 뭐가 복인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걸 복으로 생각하는 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집니다. 왜? 이런 이야기는 자꾸 퍼져나가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대. 막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 가면 병 다 나. 돼.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안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그거 상관없이 진정으로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근본부터 제대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병 하나 낫고 그냥 또 옛날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우리를 놔두시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실적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왜 신실하냐 그러면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적도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갈렙은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추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 맞추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방향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해야 될 헌신이라면 그 기꺼이 감사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긴 세월 동안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집중이 중요하냐? 이 집중의 시간표에 우리의 힘든 시간표와 같이 맞물린다면 오히려 그래도 기도하면서 깨어 있을 수 있어서 내 힘든 시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번 집중을 통하여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방향 맞춰서 기도할 수 있다. 그건 더 감사한 일이겠죠. 여러분의 일에 어떤 것이 있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셨던 약속은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심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을 믿는 사실적인 믿음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춘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